샬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요, 배경을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16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표적 중심이 될 수도 있지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안 합니까? 사실은 많은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원하는 그 표적이 뭔가 있었겠지요. 그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여러분, 표적이란 사실 자체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증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무슨 증거를 내놓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증거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교훈이라는 거죠. 즉 말해서 본질에 벗어난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예배를 말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제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넘어오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시잖아요. 또 믿으신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전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표적도, 그 어떤 것도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마게도냐의 빌립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실라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린 사건이 있는 그 지역. 근데 그 지역이 아니고 어디냐 하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한 40km 정도 위에, 즉 말해서 이스라엘 땅 그 북쪽에, 거기에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빌립은 누구냐면은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가이사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이사, 그죠? 황제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빌립이 원래는 작은 동네예요. 아름다운 동네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요. 황제의 그 신전을 만들고, 원래 거기에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상의 도시예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전도 있고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또 판신이라고, 이름이 판입니다. 판. 밥상 말고요. 그 이름이 판이에요. 판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황제의 신까지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황제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만들어 놓고 잘 보이기 위해서 이름을 뭐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 자기 이름과 황제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올라가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이 우상의 그런 신전 앞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다가 물어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7장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자신을 이제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참 궁금하잖아요. 때로는, 그죠? 내가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그렇게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나는 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린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큰일 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혹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째려보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건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최고로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인기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구원과 구원은 이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이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분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은 잘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능력 있던 그 선지자들의 영이 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그 표적과 능력이 그 누군가 과거의 선지자의 그 영혼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능력을 행하는 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로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생각에 저 능력 행하는 거 보니까 분명 저기에 과거에 그 능력 있던 선지자들이 함께하는 것 같아. 또 여기에 대답 중에 여러분 참 보세요. 과거에 이 세례 요한은 최근이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 특징은 그때의 왕들에게 어떻게 해요? 대항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왕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어쩌면은 그들이 기대하는 뭔가 있을 것 같죠. 엘리야는 어느 시대요? 아합 때 왕에게 대적해서, 그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하면서 그때 모두가 평안할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칠 때 어떻게 해요? 아니다, 당신들은 심판받아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를 당했잖아요. 아마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대하는 뭔가 이제 로마에 대항해서 뭔가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그 선지자의 그 모습을 백성들은 기대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왜? 우리가 지금 힘든데, 이 힘든 이유가 뭐냐? 저 로마라는, 여러분 과거 같으면 뭐겠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겠죠. 우리가 일본의 압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물리쳐주고 어떻게 해요? 이 나라에서 해방되게 하는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그 바람은 나쁜 것이 아니죠. 아마 이런 기대감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여기 나오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지금 몸이 아프신 분은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 진짜 그냥 물질의 복을 마음껏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 가지 나의 형편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아마 기대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은
아니었겠죠. 다시 묻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 무리들, 세상 사람들 나를 따르긴 따르는데 나의 말씀을 자세히 듣지도 못했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와 함께 했고 나의 능력을 보았고 나의 말씀을 들었는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유명한 대답이 나오죠.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표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은 뭐냐? 구원자로 세움을 받은 자.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제 한문으로 해서 기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를 뭐라고 하죠?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라는 뜻은 뭐냐?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만을 오직 구원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누구예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말씀 듣고 잊어버리면 또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선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선을 베푸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다 이렇게 구제하면은 구원받습니까? 당연하지요. 그 정도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얼마를 우리가 구제해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고 얼마나 죄를 짓지 않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준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어느 갑부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한 번에 그냥 10억 했다. 야, 그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으니까 너는 천국 가야지. 그럼 그게 기준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는 그 기준을 누가 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정하면 안 돼요. 성경이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물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2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여기에서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고 이 고백이 어떻게 해요? 자신에 대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바르는 뭐냐 하면은 아들이라는 뜻이요. 요나의 아들.
구약에서는 요나고 신약에서는 요한이라고 하죠. 요한. 똑같은 이름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몬은 뭐예요? 본명이죠. 본명. 베드로 이름이 많아요. 시몬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게바도 있고. 시몬은 아시다시피 히브리어죠. 그죠? 그리고 게바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베드로 게바는 아시다시피 반석, 돌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누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서 네가 참 다른 제자들보다 말씀을 바로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네가 나를 알게 한 거는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의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야기할 때 여러분 증거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못해요. 성질 다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밥 먹는데 모르는 전화로 이렇게 전화 왔는데요. 저 용인에 있는 어떤 청년인데 상담을 좀 요청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내 번호를 어떻게 알지 순간 생각하는데 아마 인터넷 쳐보니까 대중교회 이렇게 상담에 제 핸드폰 번호가 있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번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니까 어떤 교회 갔는데 기도하러 갔는데 아니 그 교회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면서 하여튼 문제가 있었겠죠. 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나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뭔가 사건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하여튼 너무 자기가 억울해가지고 경찰이 왔대요. 와가지고 진술서 쓰고 아니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하면서 또 그걸 저한테 이야기하면 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참 저도 어처구니 없네요. 그 목사 참 웃기네요 하면서 그럼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좀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그렇지요.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그 목사님 욕을 막 하더라고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근데 이 새끼 저 새끼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욕은 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이 참 나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좀 그렇네 욕은 좀 그렇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오늘 그래도 욕을 해가지고 좀 마음을 좀 확 이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욕하세요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도 완벽하지 못해요. 성질 나 있을 때는 뭔가 있었겠죠. 화가 나니까. 그런데 안타까워요. 이런 우리 실수로 말미암아 그죠? 그분이 만약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녔고 다른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러 갔는데 그런데 욕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구원받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반석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는 또 페트라, 하여튼 단어가 좀 달라요. 여기 지금 신학적으로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 신학적 논의가 있죠. 여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가톨릭의 주장이고 아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 두 개가 나눠져. 그게 제가 지금 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믿으시죠?
자,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했습니까?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누구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물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 내 대신교회는 누구 교회라고 장로님 물으면 누구 교회예요? 누구 교회예요? 예, 내 교회. 여기에서는 주인의식에 대한 내 교회고, 원래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근데 주님의 교회에 그 몸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든든하게 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 교회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권세죠. 구원받는 그 권세죠. 여러분, 그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이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열쇠들이, 요즘은 뭐 열쇠가 아니죠. 뭐가 있어요? 자동? 뭡니까? 누르면은. 요즘 누르면 아니에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이렇게 딱 저장해 놨다가 들어갈 때 휴대폰 딱 누르면은 문이 촥 열려요. 저희 아파트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도 그래요? 딱 누르면은 딱 미리 문이 촥 열려요. 물론 어르신들은 그걸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저는 여전히 뭔가 이 카드가 있으면 좋겠다. 그죠? 뭐 누르고 뭐 이러는 거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열쇠, 그 열쇠를 주었는데 무슨 열쇠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그 천국 열쇠가 누구한테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교황,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가톨릭에서는. 근데 아니에요. 이 열쇠는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있다는 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18장 18절, 우리 매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또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돌아와서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누구예요? 제자들. 너희 누구예요? 우리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이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단순히 베드로 개인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권능의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사실 한 6군데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2군데만 찾아봤는데요. 뭐냐 하면은 천국 열쇠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천국이 열려져 있음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갖고 문을 열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로 고백할 때, 주님을 고백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있음과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과 또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열쇠를 사용하는 권능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린 자나 또 나이 든 어르신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모든 사람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이 시간에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에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